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명절 앞둔 이 주일 가운데에 또 10월달 첫 번째 성찬 주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흘리신 피와 또 희생하신 몸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찬으로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성찬으로 또한 기념하며 나아가는 성찬 주일입니다. 또한 아버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능으로 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겸손한 신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큰 영광을 받으셔서 찬양의 가사로 우리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받으소서.
영광을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삶도 너에게 달려가네 가서 내가 사랑으로 나에게 내가 너와 사랑을 하리라 하늘을 하고 싶소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를 따라 너희를 따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사느라 세상 모든 세상 모든 내게 달려나니 가서 내가 사느라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너와 사랑해 언제부터 진짜야 가서 내가 사느라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려나니 가서 내가 사느라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너와 이상한데 영원합니다 가서 내가 사느라 세상 모든 내게 달려나니 와서 내가 사느라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너와 사랑하리라 내가 너와 사랑하리라 내가 너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결말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에 못 닿기까지 우리만이라 우리 주님 하늘보다 못한 것들을 나에서 주를 받으리
주신 주님의 기념으로 영원히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림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노란새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다한 주의 수여 성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도하고 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로 보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 추석 때가 정말 기쁜 추수의 감사가 드는 시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풍성해지니까 요새는 뭐 못 먹어서 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이 추석의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진 않지만 옛날에는 추수 때만 좀 풍성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추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의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10월 교회 운영회가 잠시 있겠고요. 또 6일부터 10일까지는 명절로 인해서 예배 한 주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뵈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식사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간단한 반찬 한 가지씩 정도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교제하면서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식사 후에는 전도가 이어집니다. 전도지 준비 다 해놨고요. 여러분 쇼핑백에다가 전도지 담아드리면은 우리가 근처 아파트나 주택가 단지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예수 복음 딱 끝까지 전하는 이 명령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 후원을 받습니다. 감사원금 봉투에 달력 후원이라고 적어서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신 대로 후원해 주시면은 2026년도 달력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구원기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알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영하리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는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옷 됐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우리는 그분을 영접치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걸어 죽게 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감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회개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디베로 황제도 빌라도 총독도 분봉 왕들도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도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이 작은 모임에 그리고 각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과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기독교 에센스 네 번째 시간 우리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언젠간 이 천지와 만물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끝낼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 끝날이고 세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 파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 기뻐 뛰며 춤추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천지가 개벽하는 이 엄청난 종말의 사건, 이 지구 종말의 시간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이 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거대한 폭풍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종말을 예언을 했죠. 10월 28일 날 저녁 때 12시 땡 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이 땡 하고 지났는데도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이장님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아주 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사과문이 있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간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자신이 이단으로 몰릴까봐 기성교회에서 누구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도 이단으로 몰릴까봐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다미 선교회는 해체가 되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성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안 들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누가 다루는가? 이단들이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비유의 내용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워서 요한계시록을 꼭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이 종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올 것이다, 또 종말론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그랬더니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가면서 종말론을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그거를 또 믿고서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 말세지말의 시대가를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 SSC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본문 말씀을 토대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지구 종말의 연결성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냥 딱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참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멸망과 동시에 지구 종말 사건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기 혼란스럽도록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다루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구 종말을 잇는 시계 또는 온도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구 전체의 운명, 세계 복음화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딱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곳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여러분 2000년을 살면서 언어가 없어진 민족이 딱 100년 만에 언어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했죠. 나라가 회복되자마자 생기자마자 수많은 아랍 강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6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작은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가 더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몇 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요,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더 들자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굉장히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회복된 이후로 100년 동안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 카운트다운이 점점 가까웠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구의 종말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두 번째는 심판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말론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이 재림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신 초림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죠. 자, 재림은요, 초림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재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주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죠. 사탄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한 순간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 승천하셨죠. 그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의 이 두 번째 재림의 시간에 주님은요, 구원주와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호기심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몸부림으로 이 날짜를 예측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중세에 유명한 우리가 예언가를 한 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인류가 많이 이 예언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을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서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날짜는 이 날짜일 것이다. 아니 이 날짜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날짜를 하나님이 모르도록 감추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그 날짜를 안다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들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그냥 100% 가짜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세지 말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오시긴 하시는 거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천지가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북극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북극이 없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 남극을 보신 분 있으세요? 남극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가 안 보니까 없는 거야 라고 여러분 남극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강도같이 도적같이 갑작스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하늘과 옛 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아직도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그 숫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억의 수많은 백석과 족속방언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50억, 60억, 70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국의 좌석에 다 앉을 수 있는가? 천국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맨션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여러분 하덜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들어가고 봐야지 거기가 넓고 좁고 이게 문제입니까? 일단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에 나온 천국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천국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한 명당 적어도 30평대 아파트 하나씩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예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인구수가 50억이라고 쳤을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여러분 50억이 아니죠. 여러분 몇백억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재림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3대 재난이 있죠. 전쟁, 기근, 지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난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인류가 존재했던 만년 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그리고 걸프전, 이런 수많은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들까지 다 합치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번 100년 동안에 일어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계가 높아지는데 점점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아직도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들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배고픈 적이 있어요? 배고파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때는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드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철없는 아들은 라면 끓여 드시면 되지 왜 소나무 껍질은 벗기셔가지고 드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아시아에서만 굶주리는 사람이 7억 명에서 1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도움의 손길이 끊기면 3억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간다는 것이죠. 자, 기근과 함께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의 강도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이세 지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리히터 7.0 이상의 강도 높은 지진이 지난 70년간 무려 600회가 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예전에 포항과 경주의 지진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깨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 규제의 기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난 70년간은 600회, 700회가 넘게 났는데 바로 지난 20년 동안에 이게 훨씬 더 큰 강도로 또 광범위하게 주기적으로 짧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작은 지진과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가운데에 백두산이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걸 영상으로 돌려오더라고요. 이제 곧 백두산이 터지는데 우리가 수능 준비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따가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자,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자,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 잔인해집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사나워지고 왕따를 시키고 묻지마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도 미국에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은 믿음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서 불법이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관계가 사나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 가운데 봤더니 지하철 환승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어떤 아줌마의 뒤통수를 죽을 듯이 세게 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걸어가는 영상을 봤어요. 옆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3명 정도가 뛰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왜 때렸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폭력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순천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식당 주인인데 길 가던 학생을 죽이는 칼로 난도질하는 사건으로 그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된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니까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기말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 추종자 몇천 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메이저급들만 한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도 그 중에 반이 한국이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JMS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수많은 한국을 빛내는 이상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날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이설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은 불신자 전도를 안 해요. 기성교회의 신자들이 타겟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관심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은 교회가 서로 싸울 때, 목회자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기성교회에 실망했을 때, 이럴 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풀이로 교성교회 다니던 분들이 호기심에 이단교회 성경 공부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의 특징은 자기들이 이용하려는 구절만을 뽑아서 편식을 시켜요. 절대로 성경 전체의 맥을 살펴보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이 성경 공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시각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비유 하나를 가지고 진리를 비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재림의 징조는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자들이 환난에 처하고 죽음에 당하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최근까지도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케이스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이슬람에서는 개종하면 직업도 잃고 가문에서 내쫓김 당하고 길을 가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핍박과는 상대도 안 되는 가장 무서운 기독교 핍박사를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죠.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핍박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순교당한 순교의 역사를 여러분 나중에 통일된 뒤에 이걸 공개하면은 세계 순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정도로 지하교회에 대한 북한의 핍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임박할수록 사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몸부림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고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둠의 권세가 그 핍박의 강도를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갈수록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악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은 사탄의 최종 전략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방법은요, 살인하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 비슷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취해가지고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있다가 나가야지, 사업을 좀 안정시켜 놓고 나가야지, 애들을 좀 키워놓고 나가야지, 우리의 대학 가면 교회 나가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진짜 영적인 심판이 닥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인생의 안전지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종말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에 세계의 복음화의 절정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0년이 채 안 됩니다. 4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외부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과 경제와 교통과 통신기술,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복음화하자라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이 이 복음화를 도왔죠.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의 언어가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데서 지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은 전형적인 회교도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 회교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나라가 이란이죠. 그런데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사일런트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이란에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백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독일 교회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란에서 유학 온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2,000명, 매년 2,000명 이상 세례를 받는데 이들이 바로 이란인들이라는 거예요. 독일로 이민 온 이란인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재림의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재림이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날 또 한 20% 열리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이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가운데에 휴거 영상이 있거든요. 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교실에서 수업받던 학생들이 싹 사라지고 교수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 교수가 머리를 감싸지며 쓰러집니다. 왜냐면 자기는 휴거를 못 받아서 이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게 막 영상 가운데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제대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눈 깜짝할 새에 사람들이 쿵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순간에는요, 천지 만물이 파괴되고 재구성되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밝히는 전기불 말고는 모든 빛을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았던 유성들이 지구로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30절과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찬양으로 작곡 작사한 것 아닙니까? 나팔 불 때에.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느 정도 볼륨이 크냐면 여러분 우리가 벼락 칠 때 이 천둥 소리가 엄청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의 100만 배 정도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전체가 아주 그냥 빠방하게 울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아닙니까? 저는 나이아가라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웅장한 소리, 귀가 정말 먹먹해질 정도로 엄청난 물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초에 7,000톤 이상의 물이 바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질 때 귀가 멍한데 그것과 게임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광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눈에는 하늘의 빛을 발한 거룩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수많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임하는 그 영광의 모습. 여러분 얼마 전에 여의도 선착장에서 불꽃 축제를 했잖아요. 100만 명이 운집해서 정말 그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호텔이 다 매진이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선착장이 꽉 차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를 세워놓고 와 환성적이다 이러면서 그 축제를 구경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시간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사운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평소에는 똑같죠. 너도 이 회사 다니고 나도 이 회사 다니고 너도 주민등록증 있고 나도 주민등록증 있고 너도 커피 마시고 나도 커피 마시고 다 똑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선 운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인을 친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늘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일식과 월식과 유성이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는 그 찰나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위로 올려주시는 것이죠. 영광된 몸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끌어올려진다는 말은 중력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우리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먼저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하늘로 들려와서 영광의 형체로 하늘 축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들의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육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들의 영과 육이 부활하듯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영과 육도 부활해서 예수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나는 화장시키지 말아라. 나중에 부활할 때에
화장시키면 다 타 없어져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니 나는 회장하지 말고 꼭 산채를 묻으면 안 되죠. 그 육신을 태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이렇게 태우지 말고 화장터에 가지 말고 시신을 그냥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합일하여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선생님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시험을 언제 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나를 안다면 바로 전날까지 아주 신나게 죄짓고 놀다가 당일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재산 기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얀 옷 땅 입고 준비하다가 들림받으려는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날짜를 그냥 싹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심어 놓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박희정 집사님은 염소 밥 주다가 올라가시겠죠.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가겠고, 우리 최용안 집사님은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하다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자들의 삶을 자꾸 세상과 분리시켜요.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직장도 관둬라, 가정에서 떠나서 여기로 와라, 학교도 떠나, 재산 다 처분해라. 그렇게 자꾸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시켜버리죠. 주님 다시 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에서 별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세상이 하루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결국 시한부 이단의 그 종말론적인 지도자들이 원했던 건 뭔가 하면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데 너네 재산이 원필로 있냐? 다 처분해서 갖고 와. 그러고서는 자기네들은 금고에다가 아주 쟁여놓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올라갈 텐데 왜 본인들은 쟁여놓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기구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지금 이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밭 갈다가 맷돌 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 손에는 김장김치 담그다가 온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동차 고치다가 기름 묻은 그 코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천국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은 연필 안 쓰겠지만 연필심 흑연가루가 손에 묻은 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 학생들은 수능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데 굳이 그걸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학생이 목사님,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공부 못하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준비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심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사명은 다해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합니다. 차를 사자마자 차 안을 다 모노륨으로 싹 깔고 먼지 한 털 없게 막 관리를 해요. 기스가 날까봐 어떤 분 봤더니 그 김장 비닐을 가지고서 꼭 퇴근해가지고 차에다 씌워놔요. 다음 아침에 타고 갈 건데 얼마나 차가 귀한지.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차장에 세우는 새 차를 누가 흠집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새 차 있으신 분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크리스찬인데도 취미를 막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직함을 너무 사랑해요. 어떤 분은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데 명함이 앞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할 정도로 명함의 앞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심플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항상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래요. 수집하고 취미생활하는 곳에도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골동품 수집하고 도자기 수집하고 뭐 백을 수집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지면 막 큰일이 납니다. 흠집 나면 눈물을 흘려요. 정작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데 도자기에 기스만 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남을 다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손 항상 소탈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옷은 그냥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차도 그냥 탈 때까지 타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무슨 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도블록에 황금으로 깔린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흰 구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동창회 회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떤 집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방 하나에 온갖 트로피와 상장으로 막 가득 차 있더래요. 막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분의 열등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절제해서 심플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맛집에 목숨을 걸고 막 투어를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좀 줄이시고 금식도 하시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시고 TV도 진짜 재밌는 드라마 한 편씩만 가뭄에 콩나듯이 보시고 그냥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훈련받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 여러분의 인간관계 시간들을 심플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준비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마지막 날이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막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던 이런 폭력과 음란한 장면들이 이제 공영 TV에서 아주 버젓이 나옵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가 꼭 시작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옛날 명화임에도 불구하고 꼭 뽀뽀하는 키스도 아니에요.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희 아버지가 막 어쩔 줄을 모르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명화가 시작되면 옛날엔 그런 방송도 나왔잖아요. 9시 땡 하면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그때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아이들 새벽까지 넷플릭스, 뭐 SNS 이런 거 보느라고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이고 음란한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게 정상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상 같아 보이고 그렇게 세련되지 않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남에 있는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운동 마치고 나와서 이제 씻고 라운지에 있는데 아줌마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중에 남자친구 없는 아줌마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명문대 나오고 강남에서 잘 사는 결혼한 이 30, 40대 아줌마들이 아주 농담처럼 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없는 자기를 마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완전히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넌 아직도 총각이냐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려도 여러분 그렇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순결 서역을 하고 마지막까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는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쓰고 하나님 주시면 스탠다드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와 창녀의 사이에 있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거룩과 경건의 삶의 가치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공격책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안 모이게 만들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가 헐뜯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못 나올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수다 떨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재림의 시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불신자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 동료, 부하들을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슬픔과 원망과 아픔의 눈을 여러분 받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가족, 친지들 만났을 때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말론을 나누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요 파티가 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시닫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몸과 흘리셨던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들려 올라가는,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시간이 파티가 되고 축제가 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고 그 뒤에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을 보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으시니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신을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소빛에서 다시 올 때 반가이 우리는 까지 십자가를
혹시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을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마리 시대 가운데에 종말론적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이 많아 아버지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조종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모이기를 아버지 패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노래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 고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지어다.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출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들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되시고 이루어가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직장과 가정과 산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